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스터디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상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12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해 계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강해집은 현재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창세기가 6권, 시편이 9권, 다니엘서가 2권, 소서신서가 8권으로 완간되었습니다. 저희들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이 말씀 보급사업 또 이 말씀을 집필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수고에 또 말씀의 확장에 말씀의 사명에 함께 연구원 가족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크스터디 시간입니다. 고린도 전체 구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의 복습과 그리고 이번 주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죠. 우선 이 앞부분에 고린도 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적어 놓은 것은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은사, 직분, 사역, 우리가 이제 사명이라고 자주 표현했던 이 은사와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즉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나왔고 직분은 주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사역,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즉 이것은 누가 만드신 제도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이것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라볼 때 분명히 구분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우리 임의로 폐하고 직분을 우리 임의로 폐하고 사명을 우리 임의로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은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받은 은사를, 받은 직분을, 받은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오용해서 잘못 사용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이것을 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 안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해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잘못 적용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들어 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일꾼됨을 증명하시고 우리의 승리하게 됨을 증명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이 역사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지, 이제 이것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위해 은사도 직분도 사명도 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은사와 직분과 사명에 나가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확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거였어요. 다시 바꿔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이 멈출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직분,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정말 우리에게 놀랍도록 전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사랑장과 부활장을 통해서 이것을 확증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문안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그가 주신 은혜, 그가 주신 은사가 무엇 하는 데 사용돼야 되냐면 위로하는 데 사용돼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인사 부분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변명 부분에서는 무엇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거기서 사명을 받고 그곳에서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사명의 확증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무엇이 반드시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할 것을 요구하시냐면 사랑으로 용서할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의 사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는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사도직에 대한 변명에서는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돼요. 왜 우리에게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이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직분을 얘기하면서 구약의 직분을 비교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할 것을 얘기해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세요. 위로할 것을 얘기하시고 위로 받았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직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이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게 하세요. 이것은 뭐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번 주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사도직에 대한 변명으로 넘어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냐면 화목할 것을 호소하고 있죠. 화목할 것을 호소하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사명의 사역의 진실성을 이해해 줄 것을 호소하고 이거에 대해서 디도를 통해서 변화받은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해요. 이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위로 가운데 회복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의 모습,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지 회복되고 어떠한 모습이 회복된 모습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연보에 대한 언급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번 주 내용입니다. 이 연보에 대한 언급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무엇과 연결하냐면 사랑장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의 핵심은 부활이었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였어요. 그럼 이 연보는 단순히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질이라고 해서 우리가 money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길들여져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이 자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을 비용에 대한 조달로 해석하는 게 익숙해요.
물질은 비용이다라는 이 공식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은사나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면 우리가 이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은, 박유일 목사님의 양육받은 분들은 무엇을 가장 알아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야 됨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게 쓰임을 받아요. 어떤 경제학자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물질에 대한 것이 왜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냐를 현대적인 경영적인 그런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했어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시간의 관리자, 시간의 창조자. 이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정말 잘 쓰느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분명히 이것이 드러나잖아요. 특히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봤던 건 뭐였어요? 우리가 복수하는데, 누군가를 원망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고 무엇 하는데 시간을 써요? 하나님의 덕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데 써요. 그랬을 때 이 시간이 얼마나 풍부해지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지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너무나 많은 증거를 해줬고 우리도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재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이 생겨요?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져요. 즉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질도 당연히 이 안에서 부순물인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거예요. 이것이 헌금에 대한 바른 개념이에요. 이 헌금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안 좋은 예로 이런 시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은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양육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게,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냐 안 은혜로웠냐에 따라서 헌금 금액이 달라지는, 그래서 현대 한국교회 많은 그 예배가 이거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 제도를 통해서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헌금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설교 앞으로 당겼잖아요. 설교가 좋으면 더 헌금하고 설교가 별로면 헌금을 안 하고 설교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기 위해서 이 연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으로 무엇을 이루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이 연보는 이제 또 11조하고는 굉장히 또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1조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라기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언급을 한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교육도 좀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보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쉽게 생각하는 비용적인 면으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물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갖고 이번 주 말씀을 보고 또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묵상을 하면서 어떤 제목으로 같이 적용을 해보냐면,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어떨 때 화평케 하심을 경험하나요? 이제 화평케 하심을
설명하고 이 화평케 하심을 확장하는 걸로 연보를 소개하는 것도 분명히 이 맥락 속에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 때 화평케 하심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이 무엇으로 인해서 화평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앞에서 설명했던 고린도전서부터 연결되어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케 하시는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과 교회, 이것으로 결국 우리가 결론은 이미 나 있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목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크 스터디인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